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혹한 가운데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이 처지 상황, 날씨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 능력,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며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무릎 꿇고 비 오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영하 12도인데요. 새벽에 오는 어렵죠. 근데 새벽에 또 오는 맛이 있죠. 이 추위 가운데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혹한 가운데 올라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귀한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세워갑니다. 뭐라 그래요? 조직화하는 것이죠.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걸 조직신학이라 그럽니다. 시스테믹 디얼러지. 그래서 이 교회로는 조직신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개념들, 신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체계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생활하고 저렇게 했던 걸 체계화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좀 조직화되어져야 됩니다. 체계화. 금년엔 좀 체계화하십시오. 그런데 이 체계화한 개념을 4장부터는 사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있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다 배웠어요. 그러나 실제로 수술을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어떤 환경, 그 다음에 환자들마다 다 다르고, 그럼 실제로 피를 봐야 되고, 때로는 뭐 10시간도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술을 아는 것과 조직 체계적으로 수술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합니다. 건축하는 걸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건축을 아는 것과 건축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이건 노가다죠. 죽을 수도 있죠. 떨어져가지고. 축구를 아는 것과 축구를 하는 건 다릅니다. 축구를 하려면 야 저기를 10초 안에 뛰면 된다니까? 근데 그 뛰는 게 쉽냐고요. 차는 걸 다 막으려니까 이론은 쉽죠. 막는 게 쉽냐고요. 막다가 떨어져서 부러질 수도 있고. 무조건 카바하려니까 카바야 쉽지 이론은. 근데 실제로 카바하는 게 쉽냐고요. 막 욕하고 막 덤벼드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이 조직화. 이건 뭐야? 암. 근데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거 살기, 교회 살기. 그래서 교회 알을 넘어 이렇게 하면 교회 하기. 한자로 줄이면 이거 암과 그 다음에 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도 어려운데 암에서 함으로 넘어가는 일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 함, 교회 하기, 교회를 이런 식으로 해봐라. 그래서 이 시스테믹에서 이제 프락식스로 넘어갑니다. 실천신학으로.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여러분이 듣고 하시기 위해 애를 써보세요. 그래서 그냥 알미 아니라 하는 거, 하는 모든 것들이 실천신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어떻게 하나? 교회하기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 어떻게 됐대요? 주 안에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 안에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 안에 갇혀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 교회 집사님이 있었는데 홍 집사님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간대요. 동생을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을 가서 알바를 한 거예요. 공부하다가.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그리고 나중에 슈퍼마켓을 차렸어요. 돈을 잘 벌어서. 갔더니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미국에 갇혀서 슈퍼마켓을 하는데 식구들 다 부른 거죠. 온 식구가 이민 가더라고요. 그렇게 간 분도 있더라. 어떤 분은 뭘 보냈더니 안 나와요. 거기 갇혀버린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일날 그냥 왔다 갑니다. 예배 왔다 가고 몸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 안에 갇힌 자가 돼야 돼요. 주 안에 갇힌 자. 주 안에 갇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다음부터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몸은 세상을 살고 내 몸은 뭐 직업도 있고 뭐 애들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나는 주 안에 갇힌 자인가? 주 안에 갇힌 자. 어떤 사람은 음악을 보러 갔다 음악에 갇혀버렸습니다.
어저께 이경규 씨하고 메가스터디 뭐 주승은인가 그분 두 분이 뭐 고등학교 동기더군요. 그래서 이 각경규 뭐 유튜브 하나 봐요. 둘이 대화하는 거 토크 들어보니까 야 이경규 씨는 어려서부터 동네에 있는 이 토량동에서 컸는지 뭐 극장을 다녔대요. 맨날 하루에 두세 편씩 하는 거 몰래 숨어가서 그 영화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원래는 연극영화과 중앙대 했다 떨어져서 코미디언으로 해갖고 동국대에 붙은 거죠. 아직도 영화에 갇혀 있대요. 네 번째 영화를 찍을 거랍니다. 이분은 애들 가회시키다가 거기에 갇혀버린 거죠. 그러다 메가스터디가 됐네요. 전 세계 최초의 인터넷 교육을 했답니다. 그 직원이 지금 4,000명이래요. 그냥 거기 가회에 갇혀버렸어 그분은. 여러분은 뭐에 갇혔습니까? 우리는 갇히지 않기 위해 애를 쓰죠. 나 잡아봐라 내가 갇히나. 근데 주 안에 들어온 다음에 주 안에 갇히라는 거예요. 주 안에 갇힌 자. 근데 갇힌 게 괴로움이 아니라 막 미칠 것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왜 여기에 갇혔지가 아니라 이 기쁨, 주 안에 갇힌 기쁨을 통과할 때 거기서 주는 은혜, 그 다음에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금년에는 여러분이 주 안에 갇힌 자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뻐요. 교회 오는 게. 때로는 뭐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주 안에 갇힌 그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실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갇힌 거죠. 탈출하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 갇힌 자. 갇힌 자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갇힌 자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갇혀본 자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갇혀봐야 알죠. 근데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떤 자래요? 부르심을 받은 자래요. 부르심. 하나님께 부르심. 뭐야 이거요? 에클레시아, 교회.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이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아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디테일하게 그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로 사명으로 우린 자꾸 부르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점점 안으로 계속 부르심을 따라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한 번 원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부르심 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내가 불러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걸 오해해가지고 내가 맨날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내가 불러. 하나님 여기 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는 자꾸 부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는 일을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는 일을 외치고 이게 성경적으로는요. 이게 약간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저 새벽에 왜 왔죠? 부름 받고 온 거죠. 군대에 가면은요. 이거 가르칩니다. 이 장교들 이름 다 가르쳐요. 그 다음에 고참들 서열 다 가르치고 그럼 누가 이렇게 야 1레무반에 누구 좀 갔다 와봐. 그럼 간다고요. 그 문 두들기고 1레무반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딱 부르심 받고 왔습니다. 이른다고요. 중대장님 부르심 받고 왔습니다. 충성 대대장님 부르심 받고 왔습니다. 내가 온 건데 실은 부르심을 받고 오는 거죠.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거기에 절대 못 들어가는 거죠. 남의 방에 사무실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여러분이 부르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르는 일 전에 있었던 일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생기기 전에 내가 먼저 받은 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되는 나는 뭐에 부르심을 받았나? 나는 오늘 부르심을 받았나? 오늘도 왜 온 거예요? 부르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거꾸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세요. 이게 제대로 된 기도인 거죠. 주여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부르시면 나를 보내시옵소서. 부르신 곳에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세요. 거꾸로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야 너 저 일터로 내가 보낼 거야. 나를 일터로 부르셨나 보다. 이게 소명이죠. 콜링. 이 가정으로 보내셨나 보다. 애들을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이 애들에게 엄마로 부르셨나 보다. 수많은 애들 중에 하나님이 꼭 내가 필요한가 봐. 그래서 나를 이 아이의 부모로 부르셨나 보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기에 날 필요하셔서 나를 부르셨나 보다. 이게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살 때 교회라는 뭐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야. 부름 받고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쁘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네. 근데 내가 부족해요. 그러니 감사하죠. 나같이 부족한 자를. 그 다음에 그럼 부르셨으니 뭐 도와주시겠죠.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르심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도 하나님 이 아이를 불러주세요. 부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게 뭐야? 어트랙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십니다. 부르심이. 나 끌려가고 있다. 마치 중력에 의해 막 끌려가는 것처럼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죠. 부르심. 나중에 끌려가다 보니 착착착착 안에까지 깊이 갇힌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골라서 왔어. 내가 찾아서 왔어. 실제로 내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모르는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부르심의 은혜를 주세요. 야, 너네들 다 부름 받았거든. 에베소 교회. 부름 받은 거에 대해서 뭐 하래요? 그걸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합당하다는 거 앞부분에서 한번 설교했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게 뭔가? 나는 목사인데. 그럼 여기서 목사로서 제일 합당하게. 나는 권사인데. 집사로서.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 갔는데 난 선생님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애처럼 굴어. 안 되잖아요. 나는 예를 들면 군대 갔는데 내가 사단장이야. 근데 이등병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뭐야? 부르심에. 합당함이 안 나오는 건 부르심을 모르는 거죠. 가벼워 사람이. 뭐를 불렀는지 몰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를 처음 나갔어요. 어제까지 청년인데 오늘 전도사래. 되게 어렵잖아요. 합당하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옷부터 바꿔 입습니다. 전도사처럼 입으려고 무지해를 썼어요. 전도사 때 진짜 바바리 코트도 입고 다녔어. 키도 작은데. 전도사들 겨울에 패딩 입고 교회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사 때. 전도사 때도 구두 신고 넥타이 매고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사를 하다 보면 옷이 늘어. 옷이. 계절별로 양복이 있어야지. 양복에 맞는 구두가 있어야지. 넥타이가 있어야지. 넥타이도 한 개만 하고 가나? 장례 때 매는 거 있어야지. 여름에는 또 파란 거 매야지. 그럼 겨울에도 뭐 얇은 거 매나? 뭐예요? 합당하게 나를 꾸미는 거죠. 계속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합당한 지혜를 갖춰야 되는 거. 지식을. 말을 바꿔야 되고. 부르심만 깨달으면은요. 여러분 내 삶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뭐냐? 합당하게. 2절에 보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부분이 실은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4장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이 뒷부분의 얘기는 너무 쉬운데 이 앞부분의 말씀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을 잘 정리하면 뒤에는 내일 저절로 풀립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도 순서가 있어요. 바울은 성령 충만하니까 결론부터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은 교회란 뭐냐? 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게 성별로 여자도 부르심 받을 수 있고 남자도 있을 수 있고 나이적으로는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직업적으로는 뭐 다 다르잖아요. 근데 바울 시대 때는 종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주인도 있고 뭐 다 다르잖아요. 이들이 다 왔어. 주 안에서 다 부름 받아갖고 다 왔대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들을 어떻게 교회되게 할 것인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뭐예요? 교회가 뭐래요? 몸이래잖아요. 예수님 몸, 머리, 그 다음에 성도는 지체, 몸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 이해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신데? 예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12제자처럼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왜?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사람, 우리도 사람.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어. 근데 예수님 죽으셨네. 부활 승천하셨대네. 눈에 안 보이네. 근데 이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을 어떻게 붙여놓을 거냐. 하나가 된대. 이론은 되게 쉬워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냐는 것이죠. 좋아.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일단 되게 어려워요. 몸도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거죠.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지? 하나가 된다는 것까지 이해가 됐는데 하나를 진짜 되게 하는 건 되게 어려운 것이죠. 야, 건물을 쌓아 올려. 한 층 더 올려. 이론은 쉽죠. 쌓아 올리는 게 어려운 거지. 이런 거예요. 하나가 되라? 이해는 됐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는 거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교회 안에
실제로 가장 지금 중요한 거죠.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없이 하나가 될 수가 없더라. 교회는 밥 먹는 걸로 하나 돼요? 못 됩니다. 축구로 하나 돼?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 서로 공부로 하나 돼? 공부도 한 20주 하면 단아가 떨어집니다. 맨날 공부만 하러 온대 봐. 못하죠. 그럼 성교만 맨날 해? 아니에요. 교회를 정말 서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건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가? 성령. 먼저 성령이 왜 하나 되게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몸이 하나래요. 이해되셨죠? 머리, 몸, 하나. 이 하나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래요. 자, 여기까지 일단. 그래서 성령도 하나야. 주님도 하나라는 것이죠. 주님이 왜 한 분이셔요? 이단은 주님이 여러 명 있죠.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도 선지자죠. 모하메드가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한 분이 아니야. 그 주가 실은 모하메드야. 그 이단에서는 뭐래요? 성경 얘기 다 하는데 실은 그 주가 문선명이래. 그 주가 누구래. 이런 거죠. 그 뭐예요? 이단이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주는 한 분이셔.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는 하나야라는 건 이건 뭐예요? 예수님 밖에 없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 뿐이야. 근데 그 주를 다른 걸로 바꿔치는 건 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도 하나인 거죠. 모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뿐이죠. 다른 거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부자 되는 믿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엉뚱한 거 믿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하나시니 그 주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죠. 그러니 뭐가 돼요? 그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세례도 하나라는 거죠. 다른 세례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례 하나뿐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래요.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형태로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하늘에서 만유를 하늘도 다스리시고 땅도 다스리세요. 그래서 하늘 것과 땅의 것들을 통일시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해됐죠? 하나님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의 것들을 통일시켜 가시는 분. 근데 이분이 하나님 한 분이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우리 구원하실 분은 한 분이셔. 그래서 믿음도 하나야, 세례도 하나야. 자, 그럼 성령도 여러 개인가? 성령도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 제가 체험하는 성령, 여러분이 체험하는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라는 거야. 성령. 예를 들어서 노래를 들어요. 노래. 이문세 노래라고 쳐보세요. 이문세도 하나고 이문세 노래도 하나죠. 근데 이문세 노래를 듣는데 미국에서 들어. 그것도 이문세 노래죠. 한국에서 들어. 군대에서도 들어. 하나죠. 노래는 하나인데 각 사람에게 다르게 역사하는 거죠. 근데 노래는 하나라는 거야. 성령이 하나라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럼 이 성령이 어떻게 이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는가? 그래서 성령의 속성은 하나됨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하죠.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은요, 자꾸 분열합니다. 아이, 시부모님 보기 싫어. 아이, 싫어. 내 생각은 다른데 자꾸 분열시켜. 내 생각은 다르거든요. 자꾸 분열시켜.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 돼. 그래도 하나 돼야지. 맞아. 내 생각이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걸 원하시지.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돼. 그래도 뭐라 그래? 이거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그래서 겉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속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외에는 이 많은 다른 사람들 이거 하나 되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저걸 같이 먹고 있지? 같은 걸 듣고 있지? 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답답하지 않아요? 다 성령이 하시는 거지. 자,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가? 그래서 성령이 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버리신대요. 그게 줄이라는 거예요. 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저 수술했는데요. 여기 어떻게 붙여놨지? 실로 붙여놓은 거예요. 나중에는 다 붙으면 실을 잘라내죠. 실밥을 빼지. 그 저와 여러분들을 붙여놓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 성령의 줄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다 꼬매는 거야.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뭐예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꼬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 되는가? 이제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와 여러분 겉은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속이 하나가 되는 거지. 같은 마음, 같은 것들로 같은 속사람이 되어서. 그럼 어떻게 속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이걸 속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성화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겉사람으로 생각으로 막 혼으로 살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성령이 우리를 줄로 묶기 시작하면 겸손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오늘도 이 부르심을 받았지? 이게 뭐예요? 눈물이 나죠. 겸손. 그럼 온유. 오늘은 이 단어를 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해져. 그 다음에 오래 참아.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죠. 이걸 다 합치면 뭐라 그러나? 용납이라 그러는 거예요. 용납.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서로 용납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화를 일으켜서, 자, 물을 끓이면 어떻게 기화되죠. 그 다음에 다시 녹이면 액화되죠. 그 다음에 뭘 섞어버리면 용화되죠. 그 물 안에서 뭔가 계속 바뀌어서 하나됨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그거 형태가 바뀌는 거죠. 성령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면 sanctification, 성화가 일어나는데 성화의 결과가 뭐예요?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 그래서 이 용납을 뭐라 그러나? 용납. 이거를 에코 아나라 그러거든요. 에코 아나. 에코 아나. 그래서 이 에코는 이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have. 아나는 업이에요. 좀 다르게 풀면 take up. 이렇게 take out 그러죠? 우리 뭐 가지고 가는 거 내가 취해서. 그러니까 이 에코 아나는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내가 취한다는 거예요. 취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팔이야. 근데 다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다리가 팔이 다리를 대하는 태도. 요즘 유튜브 그냥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고양이 많이 봅니다. 요즘 양양이. 이쁜 고양이들 많더라고요. 고양이 기르고 싶어. 회색 고양이 기르고 싶은데 아주 통통한 거. 근데 개처럼 하는 개냥이라 그러죠. 근데 어디를 봤더니 진돗개인데 고양이 새끼를 기르더라고. 고양이가. 진돗개가. 길에서 버려진 고양인데 차 밑에 진돗개가 그걸 물고 데리고 왔어. 개하고 고양이하고 어떻게 같이 지내죠? 어떤 걸 봤더니 리트리버인데 호랑이하고 지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호랑이 애미가 죽었어. 그래서 조그만 호랑이 새끼를 리트리버가 기른 거죠. 나중에 호랑이가 리트리버 3배는 큰데 같이 지내. 어떤 건 봤더니요. 고양이 몇 마리에다 그 아줌만 버려진 고양이만 계속 데리고 와서 고양이가 한 10대 마리 돼. 10몇 년 된 고양이부터 한 달 된 고양이까지. 이게 뭐예요?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끼리 서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데리고 온 집사라 그러잖아요. 고양이 기르는 사람, 집사. 하도 섬겨주니까 그 집사의 사랑 안에서 고양이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너는 신곡천에 버려졌지. 난 주인이 저기 길거리에 버렸지. 난 아파트, 괜찮아. 너도 와. 하나 될 수 있어. 우리 같이 살자. 뭐예요? 그 집 주인의 사랑 안에서 고양이들이 서로를 용납하는 거죠. 그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같이 살 수 있어. 근데 개도 살아. 고양이도 살아. 오리도 살아. 오리. 호랑이도 살아. 이거죠. 용납하는 거야. 용납.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용납하는 태도를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용납하는 태도.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성령 충만은 그런 뭐예요? 용납 충만인 것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성령 충만하는데 뜨겁대. 그리고 맨날 부르짖어. 근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네가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 거기에 부르심 받은 거죠. 근데 나하고 달라. 근데 그 사람을 용납하는 내 태도. 용납 충만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용납 충만이. 그래서 저도 품으려고 무지혜를 쓰는데요. 한 번 얘기할 때는 쌓인 거야. 한 번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애들이 문자를 보내는데 여러분 한 3년 동안 대꾸를 안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아침에 문자를 보내서 얘야 일어나거든 전화해라. 다음 날까지 안 와. 아예 일지를 안 와. 그럼 걔가 정말 이틀을 안 일어났을까? 아니죠. 절 스팸해 놓은 거지. 지금 보냈는데도 앞에서 다른 애하고 카톡하고 있어. 근데 나한테는 답장을 안 해. 그 뭐예요? 날 스팸해 놓은 거지. 그거를 3년을 견뎠다니까 내가. 그럼 어느 날 이게 나도 모르게 너 그러지 마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 아유 그것도 품고 가야지. 용납해야지. 이게 다 용납이야. 그래 속이 썩어 막. 근데 저 사람은 아니야. 근데 한 번 안 봤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내 것만 하고 내 맞는 스타일하고만 하고 난 하나 된대.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태도야. 군대를 갔습니다. 야, 죽겠더라고. 야, 침대도 아니고 한 방에서 그 내무반에서 같이 자는데 막 뒹굴러 코를 골아 막 제일 힘든 거 한 줄이 다 부산이야. 한 줄이 부산 애들 사투리 가요 막 그냥 하는데 서로 죽일 것 같아.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 야, 거기다 막 담배 피는 애들 입에 그냥 입이 욕을 달고 사는 애들. 야, 근데 우리는 동기 훈련을 같이 받고 밖에 나가서 옷 다 벗고 한겨울에 막 다 젖었는데 진흙탕에서 그리고 군가 하나 딱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가 돼요. 나 태어나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막 근데 이렇게 눈이 내려. 그럼 막 서로 손잡고 막 울어. 거기다가 또 뭐 엄마가 보고플 때 그럼 막 하나가 돼. 훈련소는 뭐냐? 훈련을 받기보단 서로 용납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걸 뭐라 그래? 전우회. 나는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는가? 나는 저 사람 절대 용납 못해.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용납할 수가 없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래도 용납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단도 기도해야 서로 용납해. 교사들도 기도해야 용납해. 이런 거죠. 맨날 나만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거꾸로잖아요. 네가 받으라니까. 네가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받으심을 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게 용서입니다. 용납을 넘어가야 용서가 된다는 거야. 용사는 카리조마이라 그래요. 카리스. 이게 뭐야? 은혜. 근데 뭐야?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를 베푸는 행위야. 난 너 다 무조건 괜찮아. 이게 용서인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게 돼요. 용납이 돼야 용서가 되지. 그래서 바울이 오늘 야 너희들 교회를 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교회함이란 야 우리가 성령의 이 평안으로 매는 줄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거야.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그래 네가 더 낫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온유. 예수님 마음. 그 오래 참아. 그래야 용납이 되는 거죠. 야 넌 직업이 뭐야? 넌 어디 살아? 몇 평에 살아?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 그 어투 자체가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표정이 막 온유가 아니죠. 못 참아. 난 쟤를 못 참아. 냄새는 왜 저래 또. 뭘 뿌리고 온 거야. 저렇게 입고 왔어. 이런 거죠. 그럼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 그래서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더니 여러분 네파로 갈라졌잖아요. 바울파 그리스도파 맨날 싸워. 빌립보서도 야 니네 빌립보 너무 좋다는데 4장 2절을 가면 순두개 아줌마랑 그 아줌마 2명이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유아디랑 막 아줌마들 왜 싸워? 왜 그래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하면 시작은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이 될 때까지 교회를 하면 안 됩니다. 왜 목사님 다음 단계 안 가요? 맨날
예배만 하자 그래요? 용납이 안 되니까. 어차피 붙여놓으면 또 싸울 테니까. 한 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 단계 못 가죠. 한 몸이 돼야 손 두 개로 뭐 삽이라도 푸고 뭐라도 하지. 근데 붙여놓으면 으르렁대. 그럼 못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다 용납하는데 내 얘기는 안 돼. 우리 집 얘기는 안 돼. 우리 집 얘기는 안 돼. 뭐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 설교를 들어보니 자기도 자기 집 얘기하기 싫대. 집에 가면 싸움 나고. 근데 하는 이유는 설교 때문에 하는 거죠. 설교 때문에. 우리 집 애들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아빠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지 마. 근데 하게 돼요. 왜 여러분 집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 우리 집 얘기를 해야지. 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죠. 용납. 그러면 뭐가 된대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교회 평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화되면 돼. 받아들이면 돼. 그럼 평안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교회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하나야. 몸도 하나. 우린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 예수님 머리도 하나. 다 하나. 우린 하나가 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 다 하나야. 근데 누군가 들어와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른 거 있어. 아니야 다른 거 있어. 그건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있는 없는 거예요. 오직 이거 하나. 그래서 이걸 교회론이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론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론을 정리했잖아요. 하나론. 이걸 정리한 사람이 교회론을 정리한 사람이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정리한 교회론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왜 교회론을 정리했는가? 도나투스 논쟁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러죠. 캐톨릭에서는 어거스틴. 도나투스 논쟁. 이 사람의 연도, 신앙, 이런 배경을 다 얘기해 주면 좋지만 오늘은 그냥 어거스틴의 교회론에 대해서만. 여러분 로마하고 최고로 이 적대시했던 데는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에 하니발 장군이 있었죠. 하니발. 그 스위스를 넘어갔고 로마를 침공한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코끼리 때 끌고 가고. 그래서 이 최고의 두려움의 대상은 카르타고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카니발이 지죠. 그리고 나서 다음 황제가 나타나서 카르타고를 불살라버리죠. 가가지고 카르타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정신이 뭐냐면 반로마주의예요. 반로마주의. 그래서 이 카르타고의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 이들은 반로마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이 하는 건 뭐든지 반대하는 거야. 우린 로마 싫어. 죽도록 싸울 거야.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에게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르타고 기독교인들에게 들어가 있는 정신을 분파주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뭐를 하면 우린 그렇게 안 할 거야. 무조건 우린 싫어. 우린 다른 방법으로 할 거야. 분파주의.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에 최고로 기여했던 게 카르타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할 거야. 거꾸로 할 거야. 분파주의가 그게 갈라지죠. 그래서 한 교파 안에 교단 안에도 계속 갈라져. 그래서 너무 많아지는 거야. 우리 감리교회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 감리교회는 딱 하나예요. 기독교 대한 감리회. 미국도 남감리회, 북감리회 분열됐지만 한국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가 되자. 우리 감리교회는 하나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분파주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파주의가 일어난 대표적인 게 도나투스라는 거예요. 도나투스가 뭐냐면 네로보다 더한 놈이 나타났어요. 네로보다 도미시안 황제라고. 그래서 이 카르타고 이런데 기독교인들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핍박을 더 세게 할 거 아니야. 이 반대주의니까, 반로마주의니까. 성경책을 놓고 야 밟아. 그럼 살려줄게. 성경책을 찢어. 불살라. 그랬더니 여러분 성도들이 살려고 성경책을 밟은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배교자. 근데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교회 아버지, 교부, 감독이 밟아버렸네. 감독이. 그때 죽었어야지. 순결했어야지. 근데 핍박이 끝났어요. 핍박이 끝났는데 그 감독이 다시 목회를 하는 거야. 그리고는 세례를 줘. 그랬더니 도나투스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들이 준 세례가 이게 합당하냐. 저 감독이 준 게 합당하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도나투스 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그것을 행하는 감독이 교사가
그 사람들이 거룩해야 돼.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한 모든 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거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면 분열해서 나가자는 거야. 야, 그 교회는 목사가 이상해. 그럼 분열해서 나가. 목사가, 야, 거긴 장로가 이상해. 그럼 분열해서 나가. 계속 갈라지는 거죠. 뭐예요? 성화, 깨끗함, 거룩함의 주체를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이걸 정리하죠.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이 그때 그 직분을 맡은 자를 통하여 성령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람 뭐예요? 도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행하신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교회는 그 감독, 거룩함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감독을 통해 일하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 교회도, 로마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어디에 있는 교회도 우리 성령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교회는 첫 번째, 더 원.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과거에 있는 교회, 미래에 있는 교회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우린 다 하나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홀리, 뭐야? 세상과 구별된. 그 다음에 캐톨릭, 보편적 교회. 그 다음에 아바스텔, 사도적 교회. 이 네 가지가 교회론입니다. 더원, 홀리, 캐톨릭, 아바스텔, 처치. 이 캐톨릭이 카톨릭 교회 아닙니다. 이게 보편적이란 뜻이에요. 공교회. 남자, 여자, 종이나 여자나 흑인이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 백인만 드리는 교회 아니야. 로마인만 드리는 교회 아니야. 이거죠. 일단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세상 안에서 거룩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보편적 교회로 가는 거야. 사도적 전통은 뭐예요? 믿음의 고백.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해서 이 고백이 있는 교회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이 정리한 거죠. 근데 이게 바울이 먼저 정리했네. 뭐예요?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죠. 어떻게? 지체가 다를 뿐이야.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문자가 왔어. 권사님이. 목사님 위궤양이 너무 심해서. 목사님 예배를 하고 가고 싶은데. 목사님 일어나고 싶은데요. 몸에 병이 왔어요. 아파요. 오늘 가고 싶은데요. 다 못 온 게 이 빈자리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목회하는 아파. 그분이 아파. 이 본문을 생각하면 그분이 생각나고 이걸 생각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용납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고 이건 이해되시죠? 어머니로서의 교회라는 거야. 교회는 다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친교로서의 교회.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모이기 전에 늘 기도하고 성령을 구해야 돼. 그러면 그분이 이해가 돼. 내가 할 수 없는 교제를 해. 근데 끝날 때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끝날 때는 또 인간적으로 끝나.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라. 우리 학생부 이번에 예배했어요? 근데 끝날 때는 다 어디 갔지? 그럼 모여서 기도하고 마치라고. 아동부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라고. 뭐든지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라고. 뭐요? 성령의 교제 안에. 그러니까 마지막은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더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적기 전에 제일 먼저 감동을 주셔서 적은 게 첫 단어가 이건데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예요. 좀 더 풀면 보이는 교회,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까? 이거죠.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실은 볼 수 있는 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못 봐요. 내가 볼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들어온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못 봐. 진짜 안타까워. 왜 전체를 못 보지? 맨날 요 점 같은 것만 봐. 직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가 왜 싸워? 아내는 더 많이 봐. 애들에 대해. 남편은 요거밖에 못 봐. 맨날 싸우는 거지. 보이는 가정, 보이지 않는 가정.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야,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봐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보는 것이죠. 기도하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교회. 우린 이거를 추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는 몸이야. 넌 아직도 이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봐, 이걸.
저기 몸이 온다. 내 몸이야, 내 지체야, 아파. 그렇게 껴안고 우는 거지. 우리 전도사님이 아파. 어제 내가 우리 전도사님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두들겨 줬는데 집에 가면서 괜히 두들겼나? 뭐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아파? 애들을 보면 어떻게 왔어? 한 달 만에 오면 나도 모르게 애들 껴안아. 어떻게 왔어? 주체할 수 없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사람이 뭘로 보여야 돼? 교회로 보여야 되는 거야. 교회로. 내 몸으로 보여지고. 그게 뭐예요? 용납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됨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 부르심은 뭐예요? 교회로 불렀다는 거야. 교회에서 너는 손으로, 너는 몸으로, 너는 이런 걸로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거라. 그럼 뭐예요? 하나가 되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평안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 되지 못해 분열시키는 분파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도나투스 같은 자꾸 거룩성을 들고 나와. 근데요, 저 사람이 그랬고요, 이게 이랬고요, 집사가 저러면 됩니까? 권사가 저러면 됩니까? 자꾸 분열시켜. 그럼 어떻게 돼요? 찝어서 빼내야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이른교회 되자. 이른교회.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뭘로 살면 돼? 교회로. 하나님이 나 이 직장에 부르신 거야. 그럼 도와주시겠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아, 저분 때문에 나 회사 다닐만 해. 뭐 누구 위에 편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가서 야, 힘들지? 여러분 때문에 야, 거기 다닐 만한 세상을 만들고. 이게 거룩이죠. 들어가서 야, 집도 난 당신이랑 살아서 너무 좋아. 난 네 엄마여서 너무 좋아. 난 내가 네 엄마여서 너무. 애가 엄마 감사해. 난 살만해. 하나 되게 만들고 평안. 여러분이 교회면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야 돼? 평안.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 금년에 우리 교회 보이는 교회를 넘어 보이지 않는 교회 든든해. 다 엮여져 있어. 완전히 끈끈하게. 뭘로? 성령으로. 우리 묶어져 있는 거야. 평안의 줄로. 그래서 다 느껴져. 기도해. 그래서 아까 아픈 권사님 문자 보냈는데 해 뜨기 전에 다 나아서 오늘 동 트기 전에 다 회복된다. 이런 마음. 이 날씨가 되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 이런 게 되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 뭐 사랑의 줄로 평안으로 묶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무릎 꿇고 비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아는 알물 넘어 교회를 하는 할무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누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뭘 막 하면 뭐 하는 거야? 교회 하는 거야. 교회 하는 거야. 교회를 하는 분이 나와야지. 그래서 목회를 뭐라 그래요? 목회를 한다 그러지. 선생님을 해야지. 선생님을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해야지. 엄마를 하고 엄마를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예비 부부학교, 아버지 학교 되게 많이 배우면 뭐해? 하지를 않는데 실제로 뭐예요? 해야지. 함의 능력을 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내려가셔서 교회 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깨우고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교회를 알았습니다. 이제 교회를 알물 넘어 교회를 하는 교회 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어떻게 하는가? 서로 다른 지체들, 하나님이 나를 하나 되라고 저들과 부르셨다. 근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은, 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은 성령뿐이다. 성령으로 우리를 묶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엑기스로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붙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세요. 더 온유하게 하세요. 더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세상에 나가서 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나 세상에 왜 하나님이 부르셨나? 교회 하라고. 가정에 나를 왜 부르셨나? 교회 하라고.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용납함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